할렐루야.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는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잘못 찾으면 고생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이런 일이 좀 덜합니다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길을 찾다가 잘못 찾으면 고생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면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고 길을 정확하게 몰랐거나 안내를 잘못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믿는 것보다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이것을 예사롭게 생각을 해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사람의 말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겠지만은 진짜 성공하려고 하면은요. 진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응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응답받고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는 않는다니까요. 뭐 환경이나 감정이나 이런 문제에 거의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재수가 없다고 그래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시절에 가졌던 그 생각들 그대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 그래요. 아니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지. 말씀 붙잡고 이해하는 그렇게 중요하냐. 행동이 중요하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그 말은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확한 이게 행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대로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알면은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고요,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예, 틀리게 붙잡으면 틀리게 응답이 오잖아요. 그러면 간 것만큼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면서 말씀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붙잡는 것은 생명같이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아니, 나에게 딸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요. 내가 만약 잘못 가르쳐 부르면, 잘못 전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아니, 길 가다가 누가 길을 몰라가지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틀린 길로 반대길로 가르쳐 줘 보세요. 큰일 납니다. 기독교인들이 안 되는 것은 거의 여기서 안 됩니다. 구원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거의 여기에서 실수를 합니다. 누가요?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 오늘부터요, 말씀을 조금만 집중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성탄 예배 때 우리 여기 앞에 우리 어린 렘넌트들 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세영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 다음 날인가
그날 저녁인가? 예수님 생일이라고 케이크를 사왔어요. 그날 세영이한테 물었어요. 세영아, 오늘 어른들 예배에 참석했더라. 내가 물었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왔니? 하니까 어른들이 들으는 예배를 참석해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어. 그러니까, 좋았다는 거예요. 어른들의 예배가 아주 좋았다는 거예요. 얘기하더라니까. 무슨 말씀을 알아서 그랬겠어요, 어디?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딱 되니까 아마 그래 감동을 받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어린애들도 영적 감격을 느끼거든요. 경건함이 그런 것이 어린애들 좀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소유리 문답 꼭 여러분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유리 문답 제1 문답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 훌륭한 질문이고 훌륭한 답이죠. 그 제2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다. 뭐요? 내 감정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하는 거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과 인생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최고의 권위예요. 누구의 말보다 최고의 권위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 있어서 세계복음할 만큼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오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딱 붙잡고 새해 여러분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새해 절대 섞지 마시고요. 정말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이요. 공부를 잘하려면은 학원도 가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학생들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선생님 말씀과 교과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학교 선생님 말씀 교과서를요. 그게 메인이라니까요. 근데 과외나 학원 가는 것이 주가 돼버리면 안 돼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몸이 건강하려면은 간식도 애식도 중요하지만은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었을 때에 딱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아내는 자기 식구니까요. 온갖 정성을 다해서요. 뭐 음식 하나하나를요. 신경을 쓴다니까요. 나쁜 음식 안 넣는다니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 밥 사 먹어보세요. 맘만 있으면은 뭐든지 넣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망했다가 살아나고 망했다가 살아나고 망했다 왜 살아나냐? 신하한테 하는 말이요. 어떻게 작은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을 빠져나왔냐? 희한하다. 말이야 쉽지 어떻게 수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망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갔냐? 그 참 이상하다. 그러니까 신하가 뭐라고 하냐면요. 폐하, 그것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성경 속에 그런 이야기가 다 들어있냐? 그러니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러면은 그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스어의 능통한 학자들을 각 지파마다 6명씩 뽑아라. 그래서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해라. 어떻게? 각 한 사람당 방 하나씩 두어서 번역을 해라. 이래서요, 100년 동안 번역을 했어요. 뭐 죽으면은 또 다른 사람 집어넣겠죠. 이래서 나온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책이 그 책인데요. 이 책이 그 유명한 70인 역이라고 그래요. 셉투아진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드디어 그 최고의 명작이 나와요. 그 번역서 나온 거 알렉산더 양은 못 봤죠. 볼트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앞뒤가 맞질 않아요.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비과학적이고 특히 나에게는 이런 책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다른 사람에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 성경은 지구상에 없어질 것이다. 내가 예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탄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은 50억에서 60억 권이 인쇄가 되고 팔렸습니다. 그리고 매 해마다 1억 권의 책이 1억 권이 인쇄되고 팔린다니까요. 지금도 그런다. 지금. 그 말은 뭡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는 얘기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줄 몰라요. 예언서라는 걸 잘 몰라요.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 가져온 말씀을 안 봅니다. 세상 소설 그런 거 더 많이 읽어도 안 봐요. 이거 보면 난리 났지. 인생 난리 나버리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왜 지금 예배한 이 교회당에 앉아 계십니까? 이번에 우리 대학생, 우리 수능고사 본 청년들 있죠. 왜 그 대학에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시험 쳐서 들어갔지만은 가기 이전에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사람들은요, 들은 대로 가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들은 대로 간다니까요. 들은 대로요. 하물며 사람의 말도 그리 할진데,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도 들은 대로 움직인다니까요. 들은 대로 예수 믿고, 들은 대로 불신앙하고, 들은 대로 낙심하고, 들은 대로 기도하고, 들은 대로 일하고, 들은 대로 산다니까요. 들은 것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무엇을 듣느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정확하게 들은 것을 정확한 응답하고, 틀린 것 들으면 틀리게 응답이 온다니까요. 들은 대로 사람 움직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붙잡고 오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말도 잘 들어야지. 틀린 것 들으면 낭패가 실패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으면요, 틀린 것은요 당연히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았으면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제목이 올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확인해 보시냐면은 주보 3년치지요. 주보 3년치 그 제목 있죠. 설교 제목 있잖아요. 설교 제목이
설교 제목만 뽑아보라니까요. 그는 설교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대로 성취된다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지 사무치게 될 거예요. 충격을 먹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성취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가 철학이 없으면요. 철학 없는 설교를 하면 철학 없는 교회가 되고요. 철학 없는 신자가 됩니다. 그런데 설교가 철학이 있으면요. 교회가 철학 있는 교회가 되고 철학 있는 신자가 딱 돼요.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설교가 율법적이면요. 전 성도가 율법의 권세 아래요. 딱 잡혀버립니다. 설교가 강단에서 매주마다 복음 설교를 하잖아요. 그대로 성취가 돼서 저주, 재앙이, 문제들이 전부 사라져버려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고요. 희한하게 살아요. 당시에는 말씀이 성취된 것 같지 않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공생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분별할지니라고 그랬어요. 열매가 아닌 거, 복음 아니면은 그거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언약을 딱 잡으셔야 돼요. 진짜 그 교회가 복음 선포하는 교회라면 여러분 미래 1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설교가 기도 중심이고 전도 중심이고 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도 막지를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하든지 지금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응답의 증인이 될 것이고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오면은 여러분의 운명은 응답과 성취와 축복의 자리에 어느 날 딱 와 있을 겁니다. 증인이 될 겁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으로 생각했어요. 농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농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을 때요, 여러분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강단의 말씀을 싱겁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예배를요,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신자인데요. 신자인데 예배 시간에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 방송을 그렇게 듣고 사람의 말은 그렇게 듣는데요. 아주 뿅뿅하면서도요. 예배 시간만 되면 말씀 듣는 시간만 되면 말씀을 못 들어요. 말씀이 잡히지를 않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어때도 한두 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니까요.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 수 있는데 늘 예배가 안 돼요. 그리고 더 심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딱 듣는데요. 막 툴툴대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욕을 하면서 막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 혼자 속으로.
제가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냥 뭘 몰라가지고 옛날에. 그래서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나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그게 저주 취향을 불러오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 드린다면서 말씀 안 듣지. 툴툴대지. 불평불만하지. 그렇죠? 구원해 준 것만도 감격한데. 내가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요, 기면서 해결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금요, 전도사님 설교에도 제가요, 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목님이 설교에서 제가 하나님 음성으로 다, 왜냐? 하나님 그 중심 봐요. 누가 훌륭한 설교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제가 옛날에요, 우리 강국내 목사님들이 막 저랑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본지 아세요? 제가 죽다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여러분, 돈 빌려주지 마세요. 그런 사람 결혼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사업 절대 동업하지 마세요. 왜냐? 어느 날에요, 이거는 꼭 그 후대들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어느 날 뭐가 오냐? 심각한 문제가 어느 날 옵니다. 그때 가서 깨달으면 다행이고 못 깨달으면 할 수 없고요. 그거 깨달았다면 저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동로 여기거나 그렇게 않게 해달라고 내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만 그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습게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농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딱 듣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릅니다.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둘째입니다. 말씀을 받는데요, 4가지 밭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요,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에 떠있는 배 위에 앉으시고 설교를요 쭉 이렇게 하세요. 배에 앉으셔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그래서 처음으로요 비유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처음으로 비유를 얘기하는데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비유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비유를 해서 이제 설교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비유 내용이 무엇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인데 그게 뭐냐면 천국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는 비유 설교가 많거든요. 또 비유로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그럼 왜 그러냐면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 A를 설명하기 위해서 B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꽃 있잖아요. 이 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B라는 것을 가지고 이 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천국 비유라고 그랬죠. 천국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천국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드는데 씨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은 그냥 천국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그렇죠?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천국을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 어떻다는 걸 보셨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설교 대상자는 천국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천국을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천국을 몰라요. 이 통중들은. 그러니까 천국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지금 통중들한테 지금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그냥 설교가 아니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사실적인 것을 가지고 지금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천국을 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천국과 하나님을 봤는데 그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과 천국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모세가 그 산 밑에 있는 백성들한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증인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천국과 하나님을 봤어요. 반모섬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성도들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많은 비유와 상징들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동원이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이것을 성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 성도들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 그 복을 누릴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씨는 여러분 그 씨는 씨뿌리를 빈 거 씨를 이제 설명을 하네요. 씨는 설명을 하는 건데 씨는 그 생명이 작은 것이지만 생명이 있잖아요. 그 씨는 천국 복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여기 해석을 했어요. 제자들 와서 물으니까 이제 씨는 천국 복음이다 그랬어요. 씨 뿌리는 자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를 말씀한 것이고 복음 전하는 말씀 사역자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는 자는 여러분 알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살아라. 할렐루야.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든지 살아나요. 그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어떤 사람도 살아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의 축복이 세계복음만큼 축복이 두려지게 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천국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천국의 배경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회에 천국의 배경과 능력과 힘이 임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형제님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귀한 형제님이 천국의 능력과 권능이 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대로, 기능 있는 사람대로, 우리 후대대로 공부하는 그 학업에 그 능력과 권능이 임하도록 그걸 여러분이 메시지를 듣고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C에는 여러분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래서 이 밭은 사람의 말씀을 받는 4가지의 마음을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이렇게 뿌리는데 그 씨앗이 날아가가지고 어떤 씨앗은 길짝밭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어떤 씨앗은 옥토에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 4가지 밭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길짝같고,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길짝 같고 돌짝 같고 밭 같고 가시밭 같고 이렇게 부패한 마음이지만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은 옥토가 되어져서 30배나 60배나 100배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예,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그렇게 말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녀라.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두잖아요. 이게 인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여름 기간에 무슨 일이 벌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거두는데 열매를 거두는데 인내로 거두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요. 근데 얘들아, 근데 있잖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귀가 뺏어가 그 말씀을.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은, 그렇죠?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은 대박 나는데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마귀가 뺏어가.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길잡밭에 씨앗 뿌려. 우리 여기 농사 지을 때 이 땅을 이렇게 밭을 이렇게 뒤집습니다. 그렇죠. 삽으로 뒤져요. 쟁기로 뒤집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길잡밭에 씨앗을 뿌리면요, 길잡밭이 딱딱해 가지고 어린 그 씨앗 이게 뿌리가 안 내려요. 이게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에 마귀가 그 말씀에,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고 불신앙하고 염려 걱정이 많으면은 마귀가 뺏어가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돌짝밭에 뭡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거리가 오고 이렇게 오면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가 약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욕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이 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것만 여기 놓고 기도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다 듣고 보면요. 아이고, 목사님, 진짜 내가 이러네요.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잘 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은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다 그냥 왜냐하면은 사업가가 여러분을 만났다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계약 조건이 서로 맞아서 서로의 도장을 찍어야만이 사업이 착수가 되고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에베스가의 말씀을 똑같이 들어도 밭이 여러 가지예요. 길짝밭, 돌밭, 가시밭, 옥토가 다 성도들마다 달라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이 일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인간이 왜 망하는가? 그거 말씀하는 책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인간이 응답받고 사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여러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딱 받아도요. 여러분의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정신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전부 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응답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응답도 역사도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딱 잡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것이고 구약은요. 신약은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멸망과 재앙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문제와 가문의 문제 해결하는 비밀이 간단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끝나요. 성령 충만 받으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 누리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거 두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산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자살을 하기 위해서요. 열차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자기는 더 이상 살아야 할 가치가,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야 할 가치가 발견되지 않으면요, 자살하거든요. 그래서 해요. 그래서 인생을요, 딱 포기를 하고요. 기차가 다니는 철로 있잖아요. 철로에 딱 누웠어요. 근데 기차가 금방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날아오더니요. 이건 종이딱지에 성경 구절이 탁 날아와가지고 얼굴에 탁 붙은 거예요. 그래서 딱 뛰어가지고 딱 봤더니 성경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7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시험이 들거나 위기가 왔을 때 성령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지만은요, 사단은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요, 여러분을 믿음을 무너뜨리려고요, 언약을 무너뜨리려고 그걸 아세요.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그래서 빨리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그래서 썬다스이 그걸 딱 이렇게 성구가 딱 붙으니까 그 떼어를 봤더니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요, 썬다스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도의 유명한 성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기와 인생은요, 최고의 응답받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한 사람이 있는데요.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14살 때부터요. 부모님을 얼마나 속을 터뜨리는지, 속썩이는지를 몰라요. 원래 큰 인물 될 사람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요. 어거스틴에게 딱 소리를 들으니까 2층에서요. 노마서 소를 있잖아요. 노마서 소를 누가 소리내서 쫙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죠. 딱 있는데 무슨 말이 딱 들렸냐면요.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딱 꽂히는 거예요. 천둥 소리처럼 꽂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 말씀이 어거스틴에게 천둥처럼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어거스틴이요. 꼬꾸라졌고.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바울 이후로 최고의 학자가 돼요. 성경 학자가 돼요. 칼빈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의 스승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거스틴 할 때요, 앞에 성자가 붙어요. 성 세인트, 성 어거스틴 그래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 하나님 산으로 돌아오기 때까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주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에게요, 저 아이는 안 된다고.
절대 불가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가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가 봐요, 큰 인물들은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모니카가요, 그 담임 목사인 밀라노 주교인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에게 가가지고요,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암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결단코 망하는 법이 없다. 유명한 말을 해요. 이게 전 세계 어머니들에게 큰 기도의 힘을 발휘하게 되죠. 놀라운 거기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그게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기도를 모든 어머니들이요, 기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후대 운동과 렘넌트 구루트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회예요. 새해는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자세는 어떻게 하냐? 감사함으로. 반드시 응답이 올 거니까. 반드시 응답이 올 거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을 만나서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궁정에 들어가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왕이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서 큰 축복을 받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왕을 만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요,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응답이 지체가 되면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속지 마세요. 최고의 응답의 기회와 시간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심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권능이, 사랑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시고 변화가 없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흑암의 세력을 전부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구 영신 예배, 여러분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번에 성구 영신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7시 반에 언단 메시지 1강이 있고 7시에 있고 8시 반에 2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3강이 일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이런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이 응답을 체험하는 귀한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전해주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겸손하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리는 귀한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가정과 가문, 일터를 살리고 교회 살리게 역사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1년 한 해 동안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